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하게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서글픈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인 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자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다 같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치유의 은혜를 입고 나서 깨끗해진 이후에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중에 9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렸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각자의 대답은 각각 자기의 신앙 양심에다 맡기기로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앞에다 두고 제가 우리 들고 성도 여러분께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신 후에 식사 준비에 땀 흘린 분들에게 잘 먹었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는 등의 인사도 차지 않고 그냥 식당을 나오는 성도들 있습니까? 혹은 반주와 찬양 및 성단 장식 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등의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표시해 본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의 환경을 가꾸는 등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모양으로라도 감사를 표시해 본 성도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약 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 예배만을 기준으로 삼아도 최소한 800번 이상은 설교를 했을 텐데 그것도 그때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한 번도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등의 인사는 물론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 그것은 또 어찌 된 일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인사를 못 받는 것이야 그것은 저의 무능한 탓이라고 쳐도 하지만 수고했다는 위로와 감사했다는 격려쯤은 제가 흘린 땀만으로도 가끔은 받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같은 제 생각조차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두 그 9명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목회자로 소명받은 저와 우리 배전도사님의 수고는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수고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한 수고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수요예배 반주와 찬양팀들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주 수요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사실만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데 그 한 번의 반주와 찬양을 위하여 이 무더운 여름날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한 주일예배 반주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기는 여느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서울에서 오갑니다. 삶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주말에도 황금 같은 시간을 찬양 준비를 위해서 바칩니다. 또한 성단 장식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때마다 시간을 맞추어 차를 가지고 누구를 태우러 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일을 때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은 천사를 모시러 가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야 더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그 수고가 있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더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워 교회에 등불을 켜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환경을 관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년 12달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격려하는 그 발걸음도 우리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아멘.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일일이 다 10가지 못했을 뿐이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하여 흘린 온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살펴보건대 우리는 서로서로 감사한 가운데서 서로서로 감사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를 향한, 아니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들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그 감사를 이제부터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더하여 삶의 모습으로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들보 성도들 됩시다. 그리하여 서로가 감사하는 가운데서 감사의 크기가 더 커지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힘차게 붐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그 복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을 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삶의 교훈들을 같이 찾아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멀리 서 있더라.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으로부터 꽤나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입니다. 그러니 그 여행은 필연적으로 여러 마을을 들러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마을 중에 한 마을에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그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간 것은 여행 중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마을로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 마을에 들러 그곳에 사는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로 작정을 하시고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등을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들 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외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스스로를 격리시켜야만 했던 것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고 형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살펴보건대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마을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는 확실히 구별되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병 환자나 10명이나 함께 거주를 하는 마을이라면 그곳은 누가 보기에도 나병 환자들만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었으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하건대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을로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맞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격리되어 애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만나고자 지금 작정하시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더하여 하늘이 내리는 벌, 다시 말해서 천형처럼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살았던 그 나병을 운명처럼 처절하게 껴안고 살았던 그 나병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그들을 그 천형과 운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그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꺼리고 기피하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가 사람 대접받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받는 그야말로 불쌍한 경우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껏 그 하늘의 벌처럼 짊어지고 살아왔던 육신의 병과 인생의 상처와 삶의 아픔도 우리들은 다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지금껏 억지로 숨기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껏 운명처럼 껴안고 살아왔던 인간적인 한도 있을 것이고 말보단 부끄러움들이라고 왜 없을 것입니까? 물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어도 내 자신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포기한 일들도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작정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로 벌써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시되 다시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소외당하고 배척받는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전 인격은 물론이고 우리의 운명 속으로 지금 들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시되 모든 병과 상처를 전부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로서는 결코 어쩌지 못했던 그 운명의 굴레까지도 완전히 벗겨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작정하시고 내 삶의 자리로 내 인격에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복이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다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쓰던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특별하게 사용했던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 의미를 풀어보면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 그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확실하게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서 지금 예수님께 병 고쳐주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인 바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병을 낫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구절입니다. 역시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간절하게 원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신 방식이 이전에 율법의 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규정은 먼저 병을 고치고 나서 그 고침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그 병을 보여주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낫기 전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 가는 도중에 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껏 그들이 알고 믿었던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특별한 방식, 즉 믿음의 방식으로 그들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방식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순종의 믿음이 자기들의 병을 치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믿음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율법의 원리였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즉 믿음의 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병을 완전히 치유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으면, 아직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으면, 아니 예수님 병을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내 병이 나은 이후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를 판결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또 순종을 했기에 비록 나았지 않은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갖고 가는 도중에 그 믿음이 그들의 병을 낫게 했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병을 고침받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 병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병을 낫게 하셔? 아니 나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분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내 병을 낫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그런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번쩍 들어서 그 연못에다 던져 넣어주시는 것으로 그의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병자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못에다 나를 던져 넣어주지, 던져 넣어줘야 내가 그 못 속에서 병을 나음받을 것인데 왜 나더러 거기는 던져주지 않고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지? 이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고 하니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병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방식대로, 즉 믿음의 방식대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를 넘어서고 그 집 하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심으로 포도주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집 하인들은 지금껏 소문에 들었던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와 같은 기대를 넘어서고 하인들의 기와 같은 믿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즉 그 집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의 믿음을 도구삼아 그 문제를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다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당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특별한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누군들 육신에 병 없겠습니까? 병의 긍중은 다를지라도
그 육신의 고통을 모두가 다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어려움 없는 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갈등 없는 인간관계도 없을 것이고,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버거운 다른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어깨를 짓눌러 항상 어깨가 아픈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우리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기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전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특별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순종의 믿음이 이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본문 15절로 19절 말씀인데 그 중에 16절과 17절만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전부 병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 10사람 모두가 믿기는 믿었으되 감사로서 자기의 믿음을 완성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는 그냥 감사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보상으로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야말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즉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능력입니다. 이제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소유는 물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이 현대의 문명에 갖가지 편리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의 섬김과 헌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삶과 신앙생활의 전부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과 생업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간됨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판단하사 우리를 당신의 제자들로 합당하게 여기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운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로서 어쩔 수 없고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을 당신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시대와 사회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켜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당신이 직접 주관하시고 친히 섭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라도 천대받고 만에나 무시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의 형편 처지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되 넉넉하게 나눈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가정의 불화이든 사업의 실패든
자녀들의 문제를 포함한 또 다른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일지라도 당신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막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그와 같은 마음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복과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시고 서글픈 심정으로 책망하십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제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나의 오늘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공로이고 가족들의 땀과 눈물임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타인들에게 비키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이고 자기 시대와 사회에 비키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사람일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더 이상 거룩함과 경건함도 없고 더 이상 성도일 수도 없는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의 빚쟁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사람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성도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복과 은혜가 전부 무효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정하시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가장 복되게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와 온유한 태도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자기의 믿음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 땅을 온통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복도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 속 시원하게 풀고 그 어떤 문제라도 가장 복되게 해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하오니 이제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불쾌지수가 날마다 더 높아지는 이 여름 중에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저희들의 성품 되게 하시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태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순종의 믿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순종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더하여 사회를 봉사하고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저희들 세상을 거침없이 살고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늘 작은 믿음으로 넘어지고 또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믿음이 날마다 강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귀한 복 있게 하사 이제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모두 다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옵는 일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도 안전도 근심 걱정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세들 세상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되고 자랑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전부 섬김의 일꾼으로 헌신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을 늘 살피실 때 그 믿음은 강건하게 하시고 삶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육신은 건강하게 그 가정은 평안하게 그 자녀들은 형통하게 귀한 복을 누리는 그 역사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 한 가지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금 이 자연재해 앞에서 어려움당하고 또 괴로움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성령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하는 것들도 전부 이루실 우리 주님이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감사가 우리 입술로 표현돼서 서로에게 격려되고 용기되며 기쁨되는 그 복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씨와 우리 이서방 같이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가 걱정돼서 아마 주말 가자마자 멀리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여러분 안전 잘 지키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객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 안 되는 그 복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 교인 야외 8월 15일 금요일인데 남녀 설교에 잘 협조해서 아름답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아쉽지만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일, 우리 오남웅 집사님이 제주도 교도소로 전금 발령을 받았습니다. 내주 찬양 인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힘쓰시고 애쓰셨는데 이제 당분간 그 일은 이제 잠깐 내려놓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옥봉 이제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 더불어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주도로 가서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냥 집사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잠깐 일어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맡은 바 소임 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듯이 극한호우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이제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미리미리 잘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뉴노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더 시원해지는 여름 없습니다. 더 이상 더 따뜻해지는 겨울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비 올 것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고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기도로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오후 조별 경건 훈련은 의무입니다. 내형편과 척이 가려가면서 참여하고 또 빠꾸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잘 참여해 주실 것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 순서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교회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순번 따라 기회 드릴 테니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교제 나누시면서 나가시길 바라고, 오늘 땀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모습 봤는데,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축복도 하시고 좋은 교제의 자리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인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내 죄 인격에 내 삶의 형체과 처지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어떤 인생과 삶의 문제도 전부 속 시원하게 풀고 해결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하기 위해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